오래전 사역할 때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일터로 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왜 하나님은 힘든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일이 새삼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또 한 번쯤 갖게 될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그거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지금 학대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그 학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이들은 여전히 학대를 받으며 여전히 고통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 삶이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아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3절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예전 애굽에 살 때 보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애굽의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풍속과 규례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 살면서 보아왔던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며 부강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역시 오로지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부강하게 살기를 원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행하는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그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할 말이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데 어떻게 그 땅의 풍속을, 규례를 따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은 이미 돈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어떻게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저 믿음 기도만 하면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 사는 이곳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스럽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면 제일 속상하고 두렵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8장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대요. 그 땅도 더러워졌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면서 욕심과 성적 타락을 일삼아왔어요. 이런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 땅에서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더럽혔으니까 내가 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인간은 그 땅에 사는 한 평생토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역과 고통의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사는 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땀과 수고, 그러니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레위기 18장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 내요? 토하여 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낸대요. 땅이 스스로 토해낸다는 말이 뭘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 카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역질하다, 개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으면 몸이 본능적으로 토해내듯이 땅이 토해낸다는 것은
그 땅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낸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은 죄악으로 번복이 되면 그 땅이 본능적으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추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7 족속들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들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레위기 20장 22절을 보셔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땅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선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려는 목적의 그런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터, 거룩한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그 축복의 땅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행하는 지금 일터, 여러분들이 꾸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의 국가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내 처한 내 주신 이 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살아야 할 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그 땅이 나를 토하여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서 내 땅이 나를 스스로 토해내기 시작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땅에 이들을 토해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드리면서 무지한 피를 흘렸어요. 그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의 땅에 보내셨건만, 그래서 경고했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아수르로 다 끌려가요.
아수르로 가서 다 이주하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둥지가 흔들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건, 바로 그 땅이 토해낸 거예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함께 섬겼어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 역시 땅이 토해내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고요. 결국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함락하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도 성벽까지도 다 파괴되고 모든 지도층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땅이 그들을 스스로 토해낸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70년 동안이나 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들. 거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부인한 채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하고 그리고 현실만 보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의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죽은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수십만 명이 포로가 되었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려 18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자기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세계 각국으로 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땅의 주인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주인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강남 땅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 일터, 여러분에게 부여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그렇게 내게 주신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삶의 자리,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때론 그 땅이 구역질을 내면서 토해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은 나의 직장이요, 나의 일터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교회 공동체요, 나의 국가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서로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작은 선택에까지 내가 머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그 땅에서 산다면 그 땅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토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